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15일 한국에 잘 도착을 했고 또 저희 장모님 잘 뵙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편찮으셨던 저희 장모님께서는 많이 호전이 되셨고 거의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더러 계십니다만은 이런 어른들을 볼 때마다 평소에 참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까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노년의 삶에 관한 글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어 가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와 여자분들, 노년의 남자와 노년의 여자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노년의 삶을 더 여유있게, 더 보람되게 혹은 좀 더 만족하게 사실 것 같습니까? 남자 노년일까요? 여자 노년일까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답이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자 노년입니다. 여자 노년들이 상대적으로 남자 노년들에 비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만족스럽게 좀 더 기쁘게 산다. 이런 보고들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재밌었습니다. 남자분들은 대개 물론 우리 한국과 같은 동양적인 문화권에서 두드러진 현상이기는 하지만 남자분들은 대개 청년 시절을 지나고 또 이렇게 장년을 거쳐오면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대부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퇴직을 하시고 사회 생활의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들이시지요. 그러면서 찾아온 가장 큰 변화 혹은 충격이 뭐냐면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사회와의 단절입니다. 나갈 직장도 없지요. 만날 동료들도 없지요. 누가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또 찾아갈 사람도 없고 내가 50년, 60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과의 단절 이게 남자 노년들이 겪는 가장 큰 충격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는 거죠. 주로 누구를 만나나요? 주로 아내와 혹은 자녀들, 이분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남자 노년들은. 뭐가 힘드냐 그러면 남자분들은 대화의 내용이 주제가 좀 커요. 예를 들면 한국의 남자분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군대 얘기, 두 번째가 축구 얘기, 세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정치 얘기예요. 정치 얘기. 한국의 남자분들을 만나면 다 그냥 노심초사 나라 걱정이고 대통령 걱정이고 정치 얘기들입니다. 큰 얘기들이죠. 국가, 미래, 민족 이런 것들이에요. 남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셨고 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가 국가와 미래와 뭐라 그럴까요? 정치와 이런 데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 관심이 아닌 거죠. 남자분들의 생각 속에는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대화의 스케일이 커요. 그런데 정작 그런 대화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남자분들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썩 반응이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회사에 가서 이게 직위도 있고 하시니까 직원들 앞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경영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았으나 그것도 모르죠. 정말로 좋아서 들었는지는. 그러나 막상 노년이 되고 퇴직을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 큰 스케일의 얘기를 해봐도 별로 반응이 미지근하고 재미도 없고. 사람 대화가 재미가 없는데 만남에 대화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 여자 노년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되게 그냥 살아왔던 그대로 사셔요. 남편이 퇴직을 하기 전이나 퇴직한 이후나 여전히 가정을 돌아보시고 자녀들을 염려하고 시장거리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 가계부 걱정이 있고 손주 걱정이 있고 이런 걱정과 관심은 여전히 있는 거죠. 노년이 되어서도 이분들의 관심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건강, 자녀들의 미래, 본인의 또 행복,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 대화의 스케일이 작은 것들이죠. 작은 스몰 톡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를 가도 항상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오늘 시장에 갔더니 채소값이 얼마였더라, 고기값이 얼마였더라.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잖아요. 이런 주제는 퇴직 후에도 필요하고 누구를 만나도 할 수 있는 대화. 결국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큰 규모의 대화와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노년이 재미가 별로 없더라. 근데 작은 주제의 이야기를 할 줄 알고 할 수 있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행복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스몰 톡이 중요하다. 스몰 톡이. 여러분 특별히 저처럼 이제 노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남자분들 스몰 톡 연습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정치 얘기 그만하시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이 어떻다, 미래가 어떻다, 중요하지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작은 주제, 요즘 우리 아내의 감정이 어떤지, 요즘 우리 자녀들이 뭘 가지고 고민하는지,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이 반찬이 뭐가 좋았는지, 그런 거 대화할 줄 아는 연습 하셔야 합니다. 그거 잘하면 노년이 행복할 겁니다. 노년이 지금보다 재밌어질 겁니다. 제가 왜 이 스몰톡에 대한 얘기를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눴냐 그러면 제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재밌게 하고 싶은데 또 보람있게 하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건데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권면을 알았다면 또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가 있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럽니다. 2장 1절의 말씀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뜻을 품어서,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좀 더 낮게 여기자. 그럽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이 만약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라면 뭘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보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한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한다. 여러분 이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스몰톡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곁에 있는 주제들이고 늘 우리의 관심이고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고 생활하면서도 그런 거 가지고 다투고 그래. 그냥 대충 넘어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뭐 좀 가졌다고 뭐 이렇게 뽐을 내고 자랑을 하고 뭐 그럴까. 모난 돌이 모난 돌이 정 만난다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얘기들이에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두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저분을 좀 앞세우고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앞세워주고 이거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들이고 또 하는 대화들이고 늘 우리가 관심이 사는 스몰톡이잖아요. 스몰톡. 그 스몰톡이 아닌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다면 국가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해요. 성경이 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뭐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참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참여했던 우리 교단의 총회 표가 교회가 복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다. 굉장히 심플하고 또 뭔가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느껴지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이다. 이 시대에 교회만이 복음이다. 근데 제가 그 표를 읽으면서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는 뭐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뭐가 교회일까?
복음은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뭘까?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 그런 질문도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저한테는 참 버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복음도 저한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30년 넘게 목사로 살아왔지만,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목회는 저한테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교회도 어렵고 복음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교회가 복음이다. 그러니까요, 맞는 말인데 뭔가 내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실체가 안 잡히는 거예요. 실체가 안 잡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인데, 교회가 복음이면 뭐 하라는 거지?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게 사실 답이 좀 없었어요, 제 마음에.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돌아가서 섬기는 우리 한미교회가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가까이, 좀 더 따뜻하게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최근에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졌는데 이분들과 협력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이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기쁨인 줄 알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신앙적 동력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당장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이 주차장이 참 공사를 해야 할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가 있는 그 공간에는 지붕이 뚱뚱 떨어져가지고 비만 오면은 물이 새는, 저건 또 어떡하지? 저는 이게 더 큰 실체적인 고민인데, 교회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되지? 뭘 하라는 얘기지? 어렵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복음, 거룩하심, 영광, 위대하심 다 맞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보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단 말이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권면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정말 크리스찬이냐?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다툼, 허영 이런 거 좀 멀리하고 남을 나보다 좀 더 앞세워주고, 이거 잘하라는 거, 이거 잘하라는 거. 무슨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기 이전에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네 속에 있는 다툼과 허영을 좀 제거하고, 어디선가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손도 좀 내밀어 주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내 동료와 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거 좋아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이거 잘하라고, 이거 잘하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요, 여러분 스몰톡 잘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가끔 그 한국에서 열심히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무슨 성시화 운동본부 이런 걸 만드시잖아요. 인천 성시화 운동본부 그래가지고 거기 뭐 대표회장 어떤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상임 총무 누구누구 목사님,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이름이 거기에 그냥 쫙 열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산 성시화 운동, 뭐 서울 성시화 운동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도시를 성시화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성시화라는 게 뭡니까? 도시를 거룩하게 만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 도시 시장은, 뭐 그 교회 뭐 시의장은 다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뭐 그분들이 모임할 때마다 예배 먼저 드리고 그래야 성시화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시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한 세상이 다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대를 일반 역사가들은 암흑시대 그래요. 암흑시대. 우리 역사상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지배하고 한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절을 암흑시대 그래요. 암흑시대. 성시효가 되면은 그 도시는 늘 밝고 늘 행복하고 자살률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높아지고 노년의 어른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고 그렇게 될까요? 도대체 그 성시화는 뭘 위한 성시화고 누구를 위한 성시화고 그렇게 성시화를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너무 스케일이 커요. 너무 화제가 커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너무 높은 곳에 가 있고 그러나 바닥에서 현장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교회 오셔서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힘쓰셔야 할 것 그게 뭐라고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좀 돌보아줘라. 우리 다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은혜 받고 그 힘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힘겹지만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좀 그러려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그래야 하지만은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정말 그런지 그럴 수 있는지 그러려고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좀 돌아봐 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잖아. 그것이 나의 기쁨. 나한테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대단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로와 권면과 위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체험했다면 경험했다면 맛봤다면 너무 큰 스케일의 이야기하지 말고 작은 이야기하자.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작은 이야기하자. 마음을 같이 하고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다툼이나 허영을 멀리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낮게 여겨주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좀 돌아봐주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집에 가서 남편 된 여러분들, 아내분들에게 스몰톡으로 다가가십시오. 어제 먹었던 반찬 그거 정말 맛있던데. 우리 집사람 음식 솜씨가 갈수록 더 훌륭해지는 것 같아. 저같이 경상도에서 자란 남자분들은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노력하십시다. 노력. 아이들이 모처럼 전화 오면은 대뜸 시험 잘 쳤냐? 그런 얘기 하기보다 오늘 잘 지냈냐? 건강은 좀 어때? 요즘 힘든 건 없어? 아빠가 용돈 보내줄까?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돈 더 잘 벌지만 그래도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아빠가 돈 좀 보내줄까?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좋네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 좀 합시다. 나중에 식사하러 가셨어도요.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목장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오늘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은 제가 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제가 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예요. 이게 별거라고요.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스몰톡 잘하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자주 기쁘고 작은 기쁨에 많이 놀라는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한미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에서 좀 더 따뜻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는 이곳에 와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발견하고 하나님도 새롭게 발견해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곁을 주면서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래전 사도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여서 서로를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처럼 우리 한미교회가 새 일꾼들을 세우고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래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들은 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서로를 돌아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허영이나 다툼 이런 것들을 멀리하여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으로 여기며 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그리고 바울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권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미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말씀 따라서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작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런 삶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한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